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죽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태어나는 거라면 끝은 죽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하지만 그 태어나고 죽는 데까지 가는 인생의 모양이라는 건 천차만별이죠. 이것은 마치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양 끝단에 두 개의 점을 찍어 놓고 무수한 형태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의 굵기, 길이, 모양은 무수히 많은 경우를 가져올 수 있죠. 탄생의 시점부터 우리는 인생의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강력한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인으로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죠.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호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높은 확률로 한국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한국 부모 아래 태어나 자랐기 때문이죠. 이러한 요소는 죽음의 시점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원래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전쟁이라는 환경적 요소 때문에 20대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공사장 부실 공사로 인해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죠. 또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하루 만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그 사이사이에 무수히 많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환경으로 인한 인생의 어떤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환경이 나는 어느 이상을 빠르게 달릴 수 없는 몸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환경적 요인이 삶의 전부는 아니죠. 달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리면 자신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장 높은 곳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환경의 어떠함 가운데 나의 의지와 선택 또는 노력을 통해서 나름의 경로를 그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노벨상은
그 특정 분야에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그 노벨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노벨상을 만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알고 나면 사실 노벨상의 의미가 좀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노벨은 폭탄을 만드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가 왜 폭탄을 만드는 사업을 했느냐? 그의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뢰와 귀뢰를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공장을 운영하니까 노벨과 노벨 동생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그 일을 같이 한 겁니다. 일종의 가업인 거죠. 노벨이 특별한 건 그가 고체형의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고체 폭탄을 연구했던 이유는 원래 이제 폭탄들이 다 액체 연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동생이 죽은 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고체형 폭탄을 연구를 합니다. 그는 이것이 광산 같은 곳에서 안전하게 폭탄으로 작업하는 데 사용되길 원했어요. 사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거기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전쟁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인류애를 가지고 그 폭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노벨은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많은 부를 얻었죠. 그래서 그렇게 얻게 된 부를 가지고 인도주의적 사회사업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죽기 전에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 의학, 문학 이렇게 5개의 부문에 공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요즘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평화상이 추가되어서 수상을 하죠. 그는 가정 환경의 어떤 한계 때문에 폭탄 만드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류애가 넘쳤던 거죠. 그로 인해서 안전한 폭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다시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쌓은 부를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또 인류애를 나타내죠. 굉장히 모순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의사 가문의 가정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의 인류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났겠죠. 그의 어떤 환경의 한계와 인류애가 충돌하면서 기이한 형태의 인생의 경로를 그려나간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의지가 어우러져서 그려지는 경로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죠. 이순신 장군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전투는 명량대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척의 배로 130여 척이 되는 외수군을 물리친 전쟁이 명량대첩이죠. 이 시기에 이순신은 원균과 갈등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원균 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의 인물들로 인해서 이순신은 몇 차례 탄핵을 받기도 합니다. 한 번은 조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순신에게 나가서 외수군과 맞서라고 말합니다. 명령을 하죠. 근데 이순신은 이게 함정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군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에 끌려가서 한 달 동안 투옥을 하면서 굉장히 혹독한 문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순신의 빈자리는 원균이 메우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외수군을 맞아서 대패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배를 잃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순신이 복직이 되었고요. 가보니까 13척의 배가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가지고 명량대첩에서 대승을 하게 된 겁니다. 조정과 원균의 헛발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의 그 지혜와 용맹함이 더 빛이 난 거죠. 왜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순신의 그 위대함이 드러난 겁니다. 그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명량대첩의 위대한 승리가 있게 된 거죠.
그 모든 환경 때문에 이순신의 충심이 더욱 드러나고 위대하게 나타난 겁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의 연속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서두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담겨 있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기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죠? 이스라엘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조상이죠. 그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후손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다윗은 또 누구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대대손손 그의 후손들을 염두한 말씀이 아니라 그의 씨에서 나올 후손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위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이 계보의 내용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론부인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각 구간은 14대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던 모든 일을 멈추라는 건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 감정을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들, 내가 기르는 짐승, 심지어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쉼, 그리고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그런 날이죠. 이런 안식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일주일의 안식뿐만 아니라 7년째의 안식, 그리고 7년이 7번 지나간 후에 50년째의 안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예로 팔려갔거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도 이 안식년에 이르면 회복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14대가 3번 지나갔다는 것은 7대가 6번 지나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7대가 6번 지나가고 나면 뭐예요? 7번째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7번째 시대를 여는 그 주님의 시대는 곧 희년인
안식년, 안식의 시대로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곧 그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만일이 그를 통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또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라는 암울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때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135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돼요. 땅은 남아있지만 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지배계층인 3분의 1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애굽으로 망명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척박한 땅에 남아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려 70여 년간 말이죠. 7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바벨론 포로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중동 지역은 대제국들이 연속해서 바통을 이어서 다스리는 지역이 되는데요.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로 그 지배권이 이어집니다. 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이어진 거예요. 14대의 기간 동안 채워진 이 억압의 시기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라는 표현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정신적으로 유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 만에 돌아왔고요.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는 여전히 포로의 상태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억압 아래 있었고 늘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시기에 이스라엘의 갈증은 계속 증폭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희미해져 갔어요. 이 유배 상황은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귀하게 되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200여 년 동안 끊어져 있었습니다. 어둠의 터널이 끝도 없이 어떤 소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두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은 그들이 처한 그 어둠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드디어 진정한 안식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거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민수만큼이나 흔한 이름이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름이 예수였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이스라엘의 바람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거죠. 그러나 그 많은 예수 중에서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길고도 긴 이 포로의 시대를 벗어나 구원의 시대를 여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정신적 유배 상황에 있던 구원을 갈망하던 그 모든 다수의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만 사실 구원을 얻게 되죠. 그들은 주후 70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질 때 그들도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흥미롭게도요, 복음은 살아남아서 로마의 각 도시들을 통해 전파되고 주후 3세기에 로마의 국교가 돼서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예수님 당시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오히려 인류 구원을 위한 과정이 되죠. 예수님은 그들이 목표로 했던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며 재림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시대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의 한계와 의미를 아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선택들은 더욱 빛이 났습니다. 세상의 죄가 짙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가치는 더욱 빛났습니다. 죽음의 족쇄라는 것이 너무 절대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노벨은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인류애로 인생의 결정들을 해나갔죠. 이순신 장군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심을 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갔습니다. 이 삶들도 의미가 있죠.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더욱 중요한 삶의 동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그 환경의 어떤 한계 속에서 십자가를 향한 인생의 경로를 그려나가신 겁니다. 이 길은 쉽지 않았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사회적 명망이 없었고 주 사역지는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기득권자들에게 의해서 좋지 않은 의미로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넘쳤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거의 홀로 걸어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하신 그 기도가 그 길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죠. 환경의 한계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은 보통의 다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쥐어짜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가야 십자가를 향한 길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를 보시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의 바로 그 라합 말이죠. 그녀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죠. 그녀는 여리고 주민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생이라는 하층민 중에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본래 그녀의 삶은 성벽 꼭대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기생으로 살아가다 색을 마감하는 것이 그녀의 어떤 삶의 환경적 한계였죠. 그런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이곳을 향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들은 겁니다.
많은 그 땅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낙심한 가운데 그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숨기고 돕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그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유대인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계복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그녀는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선택이 무엇 때문인지 말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심이, 그 믿음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거죠. 그녀의 며느리인 룻도 유대인이 아니죠. 그녀는 본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유대인 남편을 만났고 원래는 거기서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죠. 그녀의 본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아들들과 함께 살다가 그냥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죠. 그 시대에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건 경제력을 상실했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먹고 살 수 없는 어떤 환경의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로 인해 나오미는 결정을 하게 돼요. 내가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거기 가면 그래도 나의 친족들이 있고 나의 민족이 있고 그래서 굶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인 룻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똑같이 남편을 잃었지만 그녀는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땅에 사는 것이 연명하는 데는 더 유리한 거죠.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그 선택은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녀 역시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람의 한계라는 건 꽤 명확합니다. 때로 인류애로, 때로 충심으로, 때로 큰 재능으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발견으로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좋은 삶의 경로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좋은 것은 바로 믿음의 동력을 갖는 겁니다. 믿음은 여리고라는 멸망의 한계를 넘어서 구원으로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가정의 멸망이란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죠. 믿음은 인류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가장 어두운 때에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라는 인생의 선을 그으셨죠. 우리는 어떤 삶의 경로를 그려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처해진 삶의 한계가 있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부하기 힘든 영향 가운데 우리 삶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렸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그을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이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또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향하여 새로운 삶의 선을 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선을 그려나갑니다. 그 선을 그려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의 한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세상에 도처에 퍼져 있는 수많은 세상의 기조들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렸을 때 우리의 그 모든 것보다 특별한 구원을 향한 믿음의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비춰진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힘이었으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에 많은 목표가 있고 그려나갈 수 있는 무수한 많은 선이 있지만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어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려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